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소망 반대는 절망이죠. 이 세상 살면서 절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그 모든 단어를 생각할 때 반대 단어는 뭔가, 이것도 우리가 서로 대조를 시켜보면서 이해하면 더 빠르고, 성경에 많은 자주 사용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 기도, 또 우리 이모저모 다양한 기독교에서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반대로 보면, 예를 들어 사랑,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본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짐으로써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증거해 주는 것이 복음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에 대한 그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 반대는 미움이죠. 오히려 더 미워하고, 그럴 때 야 예수 믿으면 왜 그러냐 이런 말들을 또 듣게 되어지죠.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소망 반대는 절망이죠. 소망을 가지면 꿈이 살아나고, 소망 가짐으로 활기가 있고, 소망을 가짐으로써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패기 있는 삶으로서 막힌 걸 뚫어가고 매인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가는데, 절망이 되면요 풀이 죽은 그 나팔꽃처럼 그런 삶이 되니까, 아침에 싱싱하게 피어오른 그 나팔꽃 야 이쁘다 하는데 햇살이 나면서부터 풀이 막 죽어서 그냥 꽃이 아닌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도 얼굴이 피었어 꽃이야 막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여기 풀이 죽었대? 어떤 말이 좋습니까? 이건 신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우거지상이야? 왜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아? 막 하면서 이 풀이 죽은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말한다면 좋은 현상이 되지,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쁜 얼굴을 다 가지고 참 빛이 난다, 너무 정말 이 사람도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인가? 나는 가스레인지만 빛나고 또 태양빛만 빛난 줄 알았는데, 밤에 달빛만 빛난 줄 알았는데 사람도 인빛이 이렇게 세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참 그 마음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우리 소망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소망이 살아있으면 다시 재기 같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은 무엇과 같이 따라다니냐? 믿음과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뒷받침해 주지 아니하면, 또 혹은 이끌지 아니하면 믿음은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은 이 소망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디도서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3절 말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소망이 무슨 소망이라고 해서 여기서는요 복스러운 소망.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이 소망이 그 결과는 무엇을 만들어내 주냐면 영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절망이었죠.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부활하셨다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긴가민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그랬는가 저랬는가 하면서, 어떤 자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의심했던 자가 있지만은 거기에 이와 같이 새로운 활력소를 넣어줬다 이거죠.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 나게 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풀이 죽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소망으로 살아라. 죽은 소망으로 살지 말고 말로만 사는 소망으로 살지 말고 실제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은 혈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래 반드시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절망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활력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만 부활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들이 모두 다 너희들에게도 부활이 된다. 그런데 내가 먼저 부활됐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도 부활된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우리도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드러내놓고 있죠. 생명이 없다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부활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고 한다면 나도 부활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초림때 같이 초라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무서 벌벌 떨며 그와 관계를 갖고 섬겼던 자들은 두 손을 벌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맞이하지만은 그와 관계가 맺혀지지 않은 자는 무서 벌벌 떨면서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날들이 오는데 우리 모두 다 이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환경은 여러분 다 평단하고 평강이 있고 대류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여기서 툭 저기서 툭 터지면서 참으로 그렇게 해맑은 얼굴이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그 상한 인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말을 들어보면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벌써 단번에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인상,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최악이라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죠. 나는 현재 그런 일이 없는데요, 나는 평안한데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그렇게 살아, 왜 저래, 어휴 미련해, 참 답답해, 이렇게 막말하지 말아라. 이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절망과 자리했을 때 이런 걸 저런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이때 어떻게 거기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이시다 이걸 일러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으므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신 것처럼 예수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그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었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분이 소망이시면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록 2절뿐이 안 읽었습니다. 하지만은 6절까지 10편, 13편 그 내용 속에서 번아웃에서 일어나라.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힘차게 전진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굉장히 뜨거운, 당시에는 다윗이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수없는 감정의 고백들을 했지만은 오늘 13편의 말씀을 보니까 최악의 상태, 어려움의 상태, 그 상태를 고스란히 그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있느냐? 이게 바로 인생살이다. 이것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 분이죠. 사람은 눈에 보여서 만나자 내가 정말 미칠 것 같다, 당신 정말 만나서 이런저런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속에 답답한 걸 좀 풀려고 만나자고 했다 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으로 만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냐,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들려지지도 않고 부르짖고 외치고 몸부림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정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원했던 것을 그대로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세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소망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정말로 격려 붙잡아 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또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고백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는 절망 상태, 시리에 빠지는 그 상태.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일까? 자, 어느 때까지일까? 몇 번 나와요? 벌써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물어볼 줄 몰랐죠. 물어봤더라면 내가 사전에 다 세어봤을 텐데 1절 2절에서 물이 몇 번 나와요? 4번이요? 5번이에요? 5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사울이 분명히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해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했던 그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어 주리라고 했던 그 다윗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로 이날은 너무나도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십니까? 어느 때까지 있고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하면서 2절 가운데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이, 정말 용감하고 담대함이 순간에 사라지면서 그늘진 그 상태, 번아웃이 되어서 완전히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에 보니까 옛날에 힘들다고 했던 그 사람의 말이 들려오고 이해가 되어지고 이런 상황.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을 때는 왜 그러냐고, 왜 그런 답답하다고 했는데 내가 이 일을 당해보니까 이해가 돼 하면서 그를 나중에 포용할 수 있고, 포용하면서 이해해 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힘을 모아서 다시 붙잡아 주시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붙잡아 주실까요? 거기에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내가 번아웃 되어서 정말로 절망과 좌절 속에 시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정도로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정말 계신다고 한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할 정도로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한 간증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번아웃 될 때 이렇게 되었구나. 그 마음을 읽어볼 수 있고 측은히 여길 수 있고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돌봐주려고 하는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지요. 또 우리는 세상살이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가면서 정말 이 전천후의 신앙생활, 전천후의 삶을 속에서 야, 저 사람 부르도자야. 저 사람은 정말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내가 가까이에서 잘 알고 환경도 아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얼굴살 하나 굽히지 않냐고 정말 얼굴색이 환하고 항상 저 사람 보면 나도 저절로 힘이 생긴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때가 있더라 이거죠. 왜 그러자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때 저 사람이 번아웃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번아웃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사전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사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활동이 끝난 후에 심신, 곧 즉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생리적 등으로 지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번아웃이라 이렇게 말하죠. 어떤 행사가 끝났다, 어떤 큰 대사를 치렀다,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다 다운됐다. 그러면서 일어날 시간이 드는데도 일어날 이제 날짜도 지냈는데 계속 그 상태에서 헤매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계속되면 어떨까요? 계속되면 하나의 질환으로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계속 되어지고 답답하면서 혼자 있고 싶고 나중에는 사람 꼴도 보기 싫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의미는 번아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 가지 설명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 영양소를 자신의 영적 생활에서 어떤 유입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고 많이 나에게 충족돼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배출을 더 많이 시켜요. 은혜 받는 것보다 배출을 더 많이 시키기 때문에 탈진 현상이 되듯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적인 의미에서 번아웃 된 거예요. 이 교회 행사가 많잖아요. 많으면 많아서 좋은 것 같은데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그 일을 계획세워놨으니 계속 하는데 그 일은 굉장히 바쁜데 기도도 못하죠. 경건운동이, 경건생활을 제대로 못하죠. 왜?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되새겨보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끝났어요. 다른 사람 박수 치면 정말 잘했다, 너무 멋있다, 너무 좋았다. 그런데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완전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나,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공허해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뭐하고 있지, 내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유입해서 그 은혜를 받은 만큼 그 힘으로 일을 해야 할 텐데 나의 의지와 나는 성격상 한번 한다면 해,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허해지고 여기서 허탈감에 빠지고 힘은 없어서 나에게 굉장히 정말 내가 죽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영적의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절대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또 열심히 셀리베 드리고 그래서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많이 하면 여러분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자신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텐데 내가 계속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유입해서 물이 들어오진 데 많이 쓰면 완전히 바닥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 않냐고 계속 배출만 시키고 소비만 시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 지쳐 하면서부터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들 번아웃 되신 수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번아웃 되지 않냐고 항상 전천후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거죠. 번아웃이고 뭐고 나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해봤어야죠. 오히려 나는 너무 축적이 많이 돼가지고 지방질로 축적이 되어서 병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저건 다 알고 내가 다 아는데 해서 알기는 아니까 소비를 시키지 않으니까 축적이 교만이 되어지고 완전히 번아웃은 아니지만은 이제 교만이 되어서 결국은 내가 걸려도 못 진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하고 썩어질 육지로 심어서 썩지 않을 거두고 육으로 심는 자는 육의 것을 거두지만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리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주의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은혜를 더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가정천국이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하면 여러분 가정천국을 이룰 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힘. 그냥 소원만 가지고 바라고 있는데 힘이 없다고 보세요. 그래 허탈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드시고 그 은혜를 이제 받았으면 이제는 일을 하라 하시고 그래서 일을 계속 하는데 계속 하려면 은혜를 계속 받으라.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소멸하는 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은혜 받지 않냐고 너희들이 소진되어서 곧 탈진되어서 번아웃되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런 면을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몸부림치면서 번아웃에서 일어나서 그가 승리의 생활을 생활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믿는 사람은 괜찮은 줄 아는데 번아웃돼서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번아웃 될 그런 시기도 없이 은혜를 받지 않고 그냥 받지 않으니까 메말라 가지고 곡식이 날 필요도 없고 무수한 이 숲을 이루는 잡초만만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그 아예 이 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장벽이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지 못하니까 나는 왜 이런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번아웃에서 해결하려고 일어나려고 해야 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우리에게 일러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망의 잠에서 우리가 계속 잘까 두려워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다윗은 이걸 가르쳐 줬어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이 뭡니까? 사망의 잠. 여러분 사망의 잠을 이해하면 돼요. 죽음의 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망의 잠은요. 죄와 어둠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수렁에 빠져들어요. 죄와 어둠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생명의 빛도 모르고 소망의 능력도 모르고 그냥 깊숙이 빠져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상태가 여기에 사망의 잠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죄와 어둠에서 깊숙이 빠져들어 생명의 빛도 또 소망도 없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것이 바로 사망의 잠이다 이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지금 내 영적 생활이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지금 죽음의 잠이에요. 죽어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다윗은 여기서 사망의 잠에서 바로 내가 깨어나야 할 텐데 이대로 내가 죽을까 봐,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서 긴장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생활하면 결국 나는 이걸로 끝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적 생활을 분별하면서 사망의 잠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이렇게 사망의 잠에서 계속 자고 있는 그 상태, 근데 어둠 속에서 산다 이거죠. 어둠 속에서. 어둠은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다가 보니까 불법과 불의를 그냥 서슴없이 세상이 이러니 뭐 별 수 없지 뭐 나만 그러나 하면서 같이 막 저질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내 자신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성경 보았던 사람이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서서히 그것도 하나하나 손을 놓고 이제 서서히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해지면서 이제 교회를 멀리하고 맡기신 사명도 나 모른다 하고, 그러면서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다닌가 모르겠다, 내가 정말로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은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상태까지 되어진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내가 주님의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여 여겼던 내 자신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거기에 빠졌지? 기준이 설정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준의 설정이 바뀌어졌다.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 정말 영적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준이 설정돼서 이게 기준이다 이거예요. 그 기준을 놓고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거기에 기준이 되어서 우리 정확하게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변치 않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준이 되어졌던 내 생활이 영적인 어둠 속에 깊이 빠져서 생명의 빛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기에서 일어나오지 못하니까 결국은 죄짓더라도 그게 나만 그러냐 세상이 이런데 하면서 합리화가 되어지고 결국은 교회가 가기 싫고 또 내 자신의 성경 찬송 멀어지고 내 맡겨진 사명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보기 싫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안쓰럽고 불쌍하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인데 라고 느껴졌던 그 생각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예수 믿는 자체가 귀찮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재미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재미있다고 했던 그 내 생각이 뒤집어지면서 세상이 더 재미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망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거죠. 다윗은 이걸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사망의 잠에서 내가 깨어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임에 함께하지 않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내가 정말로 맡긴 사명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까 애통이 여기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깨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픈 그 현상을 보고 걱정이 되면서 고치려고 하면서 이대로는 나는 안 되겠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 여러분 의원을 찾든지 병원을 찾든지 해결책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해결된 것처럼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바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어차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똑같이 쭉쭉쭉 올라가고 무조건 그 그리스도의 분량이기까지 장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바로 여기에 번아웃이 될 때가 있다 이거죠. 번아웃이 된 것이 나에게 안 좋지만은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일하고 내가 몸부림치다가 한 걸 안쓰럽게 여기면서 거기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마냥입니다. 엘리야도 번아웃 되었습니다. 850명과 싸워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목을 쳐서 그리시네가에서 다 죽게 만들었지만은 대승을 했어요. 한 사람이 850명을 다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여보 어떻게 됐냐고 사건을 이야기했더니 그의 부인 이세벨이 화가 벌떡 나면서 막 내가 내일 이맘때 엘리야의 목을 끊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화를 줄 것이다, 벌을 줄 것이다 하면서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어갑니다. 엘리야는 얼마만큼 담대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자 아닙니까? 바알이 하나님이지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게 하자 850대 1로서 이겼던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던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의 한마디에서 완전히 여호와여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노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기를 고백했던 그가 번아웃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불을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셨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번아웃된 것에서 일어나야만 됩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나만이 아는 여러분 마음속에 번아웃되어서 내 신앙이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교회 출석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으로는 다 갖춰졌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가운데 내 신앙이 곤두박질되어지고 정말로 기쁨이 없고 내가 정말 답답하고 최악으로 밑바닥까지 내려왔던 내 신앙이 아닌지 이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이거예요. 여호수아 7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아이성에서 밀렸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요단강 뚝이 벌떡 철철 넘칠 정도로 되었던 그 요단 건널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어요. 여리고성이 그 장벽이 어마어마했지만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이제는 아이성을 침략해야만 됩니다. 정탐을 했습니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다 갈 이유가 없습니다. 2, 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쉬게 하십시오. 그래서 2, 3천 명 보냈어요. 걷더니 이기고 올 줄 알았더니 어떻습니까? 36명이 살상이 되어지고 밀려서 계속 쫓겨나오고 이때 낮아빠졌죠. 여호수아가 완전히 기진맥진했어요. 번아웃 되었어요. 여호와여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강력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요단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건너왔건만 그렇게 약하디 약했던 그들을 어찌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다 쓰러져서 죽고 후퇴해서 도망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절망과 좌절 속에 번아웃되어서 여러분 완전히 넋을 잃고 있었어요. 일어날 줄 몰랐어요. 다음에 할 일을 용기도 나지 않고 거기서 모든 걸 포기 상태까지 되어지는 상태에 있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오래도록 엎드리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럴 사람이 여러분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하는데 번아웃되어서 일어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판 자가 이미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번아웃되어서 기진맥진하고 깜깜하고 맨 밑바닥까지 가면서 일어날 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고 원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만 됩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번아웃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안 좋아하시지만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된다. 일어나면 된다. 엘리야가 번아웃 됐을 때 여기에서 격려해 주시고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일어나야만, 그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원수가 이겼다 할까, 이게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는 누굽니까?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에 이르기까지 결국 원수가 내가 이겼다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들이 이겼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간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근면 전략해서 잘 살게 되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근면 전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간증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가 이겼다 그럴까 봐 심히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원수가 이기고 내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줏대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런가 그런가 하면서 할 때 대적들이 야 잘한다 손뼉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사망의 잠에서 내가 깨어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원수가 이겼다고 또 원수가 좋아하는 일들을 한다고 해서 기뻐할까, 정말 이걸 두려워하면서 원수가 가장 통분히 여기고 통곡하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원수가 박수치고 원수가 내가 이겼다 한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끝장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서도 가르쳐주기를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이겨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겨놓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으니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처형편에서도 어떤 삶 속에서도 이기어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있는 만큼 우리 번아웃을 빨리 해결되지 못하면 이게 질병이 되듯이 이것이 시험으로 나가버립니다. 이제는 시험으로 발전돼 버리면 이제는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신 주님이 오니 일어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 성상이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 아멘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 성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이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번아웃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 주님, 다윗은 이걸 깨닫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까 봐 심히 두려워하고 또
원수가 이겼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려주고 그들은 손뼉치며 그들은 정말로 신바람 나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그들이 통곡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잔치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는 실패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계신 통곡자들에게 함께하고 또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곡하는 사람과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통곡한 자에게 영을 소생케 하고 겸손한 자에게 그 마음을 소생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7장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또한 가운데부터 읽으세요. 시작.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기를 원하신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거기서 절망과 차려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죠. 아무리 절망과 좌절 속에서 소생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영이 소생하고 또 마음이 소생해서 왜 우리는 마음의 운전대라고 하는 운전대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하지만 마음이 상해버리면 야 때려치워 그만해. 오늘 해야 할 그 힘이 안 난다. 하려고 계획하는 것도 마음이 상하면 때려치우자고 오늘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마음을 소생시켜서 최고의 기분이 좋게 하고 평강 있게 하시고 기뻐하게 그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하게 하기 위해서. 또 통회하는 마음속에 통회라는 건 뭡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듯이 그런 통회하는 그 마음을 갖는 자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 함께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다. 네 영을 소생하고 네 마음을 소생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걸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일어나서 정말 그 번아웃에서 일어나 회복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서 영광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 6절 한번 보세요. 거기 5절 6절에서 잘 가르쳐 오늘 일러주시고 있는데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이건 세 번째 번아웃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께 마음을 정할 때 여러분 번아웃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걸 알게 될 때 사랑을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믿음을 의지한다고 하니 사랑을 의지한다. 우리 인간은요 로봇가 아닙니다. 또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인격체는요 그냥 밥만 줘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을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을 의지하고 정말 내가 당당하게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의지하게 되고 내가 헌신하게 되고 내가 그를 섬기게 되고 그럼 서로 의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의지는 달라붙는 것 같이 오해를 하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은요 누가 달라붙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의지하고 보세요. 의지를 해야만 안 넘어지잖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의지하고 아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나를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의지한다. 네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는 것은 뭘로만 이루어지냐?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리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한다고 한다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번아웃에서 일어나지 못한 것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이제는 나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놨더라.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사랑의 의지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랑의 의지를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결국 주님을 향하지도 못하고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이는 손바닥을 마주칠 때 여기에서 소리가 나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데 누가 먼저 사랑하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죗값을 지불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하고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그가 회복이 되었더라. 번아웃에서 일어나게 되었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나만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번아웃,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바로 떡과 먹을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서 넌 호렙산으로 가라.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어찌하여 네가 지금까지 엎드리느냐. 일어나라 말씀. 주님도 기도했던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힘있게 번아웃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